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총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 길 걸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이자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도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항상 저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오늘. 작년에 혹시 제가 무슨 메시지 전했는지 기억나세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근데 무슨 설교를 했나 작년에. 그랬더니 작년에는 그 바둑에 관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바둑. 그 복귀한다. 복귀. 그 이창호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둑을 다 끝나고 지든 이기든지 간에 바둑을 복귀합니다. 내가 어디서 실수를 했고 여기서는 내 수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둑 기사는 아니지만 복귀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덜 다닌 길 그 The Road Less Traveled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근거해서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항상 답을 드려요. 예,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플라톤은 아주 그냥 그 철학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자 중에 그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가 플라톤, 그 다음에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건데 이거를 이제 번역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실 분들은 편안하게 보십시오. An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근데 제가 이제 번역을 해봤는데 관찰되어지지 않은 또한 반성하지 않은 그런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한 2,5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야, 이분 대단하다. 2,500년 전에 반성하지 않는 삶, 내가 뒤돌아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고 이분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걸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혹시 이 책 아십니까? 한국말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걸어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스캇 팩이라는 그 의사인데 정신 분석 의랍니다. 책이 나온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환자들을 계속 이제 오니까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써놓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 책을 몰랐다가 한번 읽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마존 그 장바구니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일단 한번 해서 애들하고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길 하면 무슨 생각나십니까? 길? 우리 아침에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학생 예배가 있으니까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길 하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 그랬더니 뭐 인생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인생하고 예수님 얘기는 지금 말고 길 바깥에 있는 길 길을 어떤 생각이 나느냐? 길이라 그러면 길 하면 어떤 생각 나십니까? 여러분들 다 여기 오실 적에 각자 집에서 차 타고 오셨지만 차를 타고 오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길에 오신 거예요. 항상 길은 목적지를 항상 두고 있습니다. 길을 가면 어디로 항상 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든 학교를 가든 일터로 가든 장을 보러 가든 회의를 하러 가든 길을 타고 항상 목적지를 갑니다. 그 목적지를 그냥 갑니까? 차 타고 가면 뭐 30분도 걸리고 1시간도 걸리고 또 장거리 가시는 분들은 몇 시간도 걸리고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애들이 있으면 게임도 하다가 음악도 듣다가 얘기도 하다가 바깥에도 보다가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사고가 나면 돌아가기도 하고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이 길 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라는 거 오늘 제목도 덜 다닌 길
덜 여행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분은 굉장히 이시로 유명해요. 아침에 이거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로버트 프로스트 얘기했더니 우리 학생부 저스틴이죠. 저스틴이 얘기하더라고. 로버트 프로스트 딱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미국 교육 잘 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세금 낸 돈으로 우리 공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알아요. 이 로버트 프로스트. 로버트 프로스트는 미국이 내놓을 만한 최고의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정말로 내놓을 만한 최고의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매사추세츠로 이사 가서 다트머스 학교도 한 2달 다녔고 그거 재미없어서 그만두고 나중에 하버드도 몇 년 다녔다가 또 그만두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시에 대한 그런 열정으로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시가 그 The Road Not Taken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1916년도에 이 시를 출판합니다. 191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년이 넘은 시예요. 근데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시를 보면서 자아 성찰, 자기 성찰, 철학 이런 걸 엄청 이야기합니다. 이 시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한국말로 한번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숲에서 두 가지의 길이 나뉘어져 있다.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나는 의역입니다. 의역. 나름대로. 숲에 두 길이 있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까? 둘 다 좋아 보입니다. 둘 다 풀이 잘 무성하고 그냥 잔디도 많고 녹색이 많고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정말 어디를 갈지를 모르겠어요. 그 첫 번째 시를 보시면 그런 게 나와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보기 좋고 근데 문제는 나는 두 길을 한 번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두 길을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양자역학 이런 걸 아시면은 야 이율 목사님 뭐 잘 모르네. 양자역학을 보면은 이게 보면 가능성으로 둘을 다 갈 수 있는데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한 사람이 두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한 길을 선택을 해야 해요. 이 사람은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에 만족했고 그 길을 가보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100년 전에 아까 그 플라톤도 2500년 전에 그런 멋진 말을 남겨놨는데 이분도 100년 전에 너무 멋진 말을 남겨놨어요. 이분은 미국을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은 누가 있을까요? 윤 씨입니다. 윤 씨. 윤동주.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네, 이분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인데 윤동주는 시가 많아요. 찾아보니까는 길이라는 시도 있어요.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길이라는 시. 근데 오늘은 제가 길이라는 시는 소개 안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로버트 프로스트가 1916년에 지었는데 그 시를 25년 있다가 1941년도에 일제강점기 때 이 시를 발표합니다. 서시라는 시를.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 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이 시 다 아시죠? 뭐 한번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읽어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분이 시를 보면서 이분이 기독교인인가? 알고 봤더니 장로교인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냄새가 많이 풍겨요. 이런 시들을 보면 성경에 써있지 않은데 이런 시들을 보면 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고 저도 판단이 서요. 아까 로버트 프로스트도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을 나는 갔고 그게 나는 너무 좋았다. 너무 행복했다. 내 인생에 너무 중요했다라는 시를 썼어요. 오늘도 보면
일제강점기 아십니까? 1941년도에 이 시를 썼어요. 이분이 1943년도에 돌아가셨죠. 그 감옥에서 그 독립운동 하신다고. 이분도 비슷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일제강점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정말로 말하면 뭐합니까? 저는 경험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말로 들어서 압니다.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신 외할머니 9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일본 말로 다 쓸 줄 아세요. 다 배워서 그때. 야, 그러니까 교육이 대단했다. 그때 일제 강점기 때 다 일본 말 하고 일본 말 쓰고, 그러니까 일본 말을 그때도 막 쓰시고 하세요. 다 배워서. 야, 그 잔재가 너무 오래 갑니다. 너무 어려웠죠. 그 고문 말도 못하죠. 독립운동하다가 말도 못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정말 괴로워합니다.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도 희망이 없지만 이분은 근데도 나는 나한테 주어진 길을 나는 간다. 제가 보니까 플라톤, 로버트 프로스트, 윤동주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그 다음으로 공통점이 많으신 분이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혹시 이건 영어 버전인 학생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 예수님 사진이 없습니까 혹시? 예수님 사진 그 다음에 있습니까? 이분. 네. 이분이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왜냐하면 여기 써 있어요. 이름이 이게 IC, 영어로 하면 XC인데 사실은 이게 그 그릭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인데 이게 예수 크리스토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서 앞뒤를 따고 그리스도에서 앞뒤를 따요. 그릭 말. 그래서 이렇게 IC, XC를 이제 교회 가서 보시거나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구나 아시면 돼요. 이분도 비슷한 말씀을 아주 하십니다. 이분은 그러니까는 플라톤 다음이죠. 플라톤 다음하고 프로스트 중간에 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 전 페이지 한번 주세요, 준이 어머니. 제가 오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덜 다닌 길, 덜 여행한 길.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었는가? 2018년도에 이런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었는가? 이 문제가 좀 어려우시다면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그러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알았는가? 길이 많습니다. 그 딱 가면 어느 때는 길이 한 길을 가다가 보면 길이 갈라지죠. 2개로 갈라질 수도 있고 3개로 갈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2018년도라는 이러한 생애를 길로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했는지 알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어렵다면 그 다음 질문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지, 그 사실을 있는지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걸 아셨습니까? 이 문제도 대답을 못 하시겠다면 이건 다음번은 내가 나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나는 누구의 길을 걸었는가? 옆에 홍길동이 좋아 보여서 홍길동의 길을 걷지 않았는가? 누구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잘했는데 난 저분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저도 목사로서 저 큰 교회 목사님들 정말 잘하는데 나도 큰 교회 목사님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또 변호사로 저기 정말 잘 나가는 펌이 있는데 저기 왜 이렇게 잘 나가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의 길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2018년도에 걷지 않았다면 누구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세요. 예수님 사진 지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저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길이 여러 개 있었지만 나름대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도 가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길, 저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길이
그렇게 인기 있는 길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TV 한번 틀어보시면 특히 이제 우리 10대들 뭐 그룹들 많잖아요. 또 한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그룹들 그 방탄소년단들 그죠? 이런 그런 그룹들 막 빌보드에서 막 1등 하고 막 전 세계로 막 하고 뭐 예전에도 그러면 그 말춤 추신 분 그 싸이도 막 그냥 전 세계로 막 그냥 공연 다니시고 막 그냥 막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기 있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인기 많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길 간다 그러면 다들 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시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십니다. 너 좀 뭐 이상하구나. 왜 너 맨날 주일날 아침 11시에 가서 잘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 듣고 뭐 이상한 행동들 하고 뭐 집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면서 주일 아침 즐겨야지 뭐 하는 거냐. 별로 인기 없어요. 이 제자도의 길, 하나님 따르는 길 쉬운 길입니까?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거의 여기 100%고 믿음의 선배님들도 거의 100%인데 저도 제가 온 만큼 와봤는데 이 길이 쉽지가 않아요. 이 제자의 길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때는 정말로 힘들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좀 인생이 편했을래나? 이거 너무 힘들다. 하나님을 아는 게 참 고통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느 때는 쉽지 않아요. 이 길이. 이 길이 넓습니까? 넓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이 길이 넓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길 올 겁니다. 넓으니까 넓은 길은 쉽거든요. 이 길이 부드럽습니까? 아주 그냥 95번 아니면 40번처럼 포장 잘 된 도로처럼 그냥 딱 차 타고 가면 그냥 소리 하나도 안 나고 아주 그냥 부드럽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우리는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하죠. politically correct. 정치적으로 딱 맞은.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 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나쁜 얘기를 안 해요. 나쁜 얘기하면은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갑니까? 제자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니면 이 길은 많이 다닌 길입니까? 아니면 이 길이 익숙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제자도의 길은 이쪽인 것 같아요. 이 길은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많이 안 다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면은 저 사람 이 길을 걷고 있는 건가라고 의심이 들어요. 어느 때는 행동을 보면. 이 길 말씀드렸지만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기독교 집안에서 커갖고 지금 45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느 때는 힘들어요, 이게. 정말 힘들다. 이 하나님 아는 것도 힘들고 어느 때는 제가 목사인데도 교회 가기도 힘들고 허리 아파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이 길,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길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오질 않아요. 뻔히 아니까. 가면 고생길이고 말도 안 되고 힘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기독교 생활이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95분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막 오픈카 찝차 같은 거 타면서 사막길 가는 거예요. 기름도 없고 어느 때는 차도 없어요. 신발 신고 가다가 태양은 막 내리쬐고 신발도 다 닳고 그러면은 이제 발에 물집 생기고 발이 터지고 막 그래요. 발 뜨겁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생활이라는 게 거칠어요. 돌불이 걸려 넘어지고 가다가 막 그래요. 우리도 이 길은 굉장히 덜 다닌 길이고 생소한 길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길은 좀 반문화적인 길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화해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사랑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세상에 갖고 나가면 그렇게 잘 안 통해요. 오히려 싫어하고 거부하죠. 반응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따르는 것 자체가 반문화적인 길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거는 좀 제가 의역한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좀 문장이 좀 특이할 수도 있는데 나를 걸어라. 우리는 길을 걷잖아요. 길을 걷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입니다. 2018년도에 예수님을 걸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바둑 복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걸으셨습니까? 2018년도에
하나님이라는 길을 걸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길이 있는 거 아는데 좀 무시하고 다니셨나요? 아니면 그냥 잊어먹고 살으셨나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걷고? 아니면 이 길이 힘드니까 힘드니까 남들한테는 이 길 걷는다고 하고 남들이 안 보면 다른 길 걷고 계셨나요? 이 길이 쉽지 않아요. 나를 걸어라. 나는 내가 길이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럼 길은 걸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가는 이 여정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어느 때는 뭐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도 해야 되고 저희 바이블 스터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계속 뭐 해올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하지만 공부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막 뭐 듀크 신학교에서 신학도 가르치고 막 3년 4년 동안 가르치고 막 또 공부하고 공부하기에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상 다 벗겨내면 다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냥 하나님의 길은 그냥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2018년도 좀 그렇게 걸으셨어요? 잘 못 걸으셨으면 괜찮아요. 이 길은 누구도 완벽하게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누구나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길 가다가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길이 힘들고 지치는 길이에요. 가다가 쓰러지고 싶죠. 앉아서 쉬고 싶죠. 여러분들 제대로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길이 너무나 쉬워서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목사님이 좀 하나님을 잘 모르시나 보네. 이 길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나를 걸어라. 내가 길인데 근데 나는 좁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좁은 길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쉬워서 다 가는데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멸망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14절 그러나 이 길은 작고 매우 좁다. 이 길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나 작아서 매우 비좁아서 14절 끝에 가보면은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넓은 밭에 보물이 하나 있으면 그 진주가 하나 있으면 그거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찾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찾는 기쁨이 어렵지만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보물을 찾으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다가 그 밭을 사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순간 그 기쁨 어렵지만 이 길이 인기도 없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먼지도 많이 나고 발도 부르트고 많은 이런 여정이에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그 보물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 아직까지 계속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도 가야 할 길을 걸었는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예수님도 가야 할 길을 아셨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아셨고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걸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평생.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아까 찬송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아까 찬송가 부를 때 그 찰스 웨슬리가 지은 그걸 이제 성육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육신 한다. 인카네이션. 신이 하나 사람이 되었다. 그게 예수님이 택하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늘에 잘 계시는 분이 왜 여기까지 내려옵니까? 신이 내려온 신이 있나요? 다른 종교에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굉장히 먼데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크신 분인데도 무진장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신이었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자유이셨지만 자기가 만든 그 창조 안에서 그 자유를 속박받기로 제한받기로 결정을 내리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게 그분의 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길을 아셨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인간이 되셔서 걸으셨습니다. 아까 로버트 프로스트 씨로 돌아가면 예수님도 하늘에서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여기 있느냐 내려가느냐. 여기서도 뭐 잘 될 텐데 뭐 쥐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사람들 만들었으면 쥐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쥐들이 알아서 잘 해결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많이 다니지 않은 그 길을 택하죠. 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겠다.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그 길을 선택하셔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 크리스마스예요. 그 로버트 프로스트 마지막 시 구절을 빌리자면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덜 다니신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익숙한 길을 선택했다면 더 넓은 길을 선택했다면 좀 더 인기 있는 남들이 알아주는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도 하늘에 계셨겠죠.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도 뭐 예배는 드리겠지만 힘들었겠죠.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한 방에 그 영어에서 그 신학적인 표현인데 이런 게 있어요. Once and for all. 한국말로 얘기하면 한 방에 끝내러 오겠다. 이겁니다.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죄 내가 한 방에 그냥 끝내러 오겠다. 예전에는 제사 지내요. 계속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뭐 그냥 매년 제사 지내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매년 그냥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은 좁지만 굉장히 길어 들어가는 문이 좁고 아주 비좁지만 작지만 그 길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생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2018년도 어떻게 걸으셨는지 한번 보시고 2019년도 내년에는 내가 예수님을 걸어야 되겠다. 우리 이후의 목사의 길도 걸으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또 말씀드려요. 어떤 분들은 뭐 목사가 뭐 좋은 본을 보여야지. 예. 저도 본 보이는 거 사실은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저도 가다가 넘어지기 실수합니다. 예수님만 보십시오, 제발. 내년에는 예수님,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만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지 이유일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가페 교회 제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 예, 신학 좀 아시는 분들은 어깨 좀 들썩들썩하고 어느 분들도 책도 쓰시고 막 그래요. 제가 보면 참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들이. 자꾸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고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신학들 많이 한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신학은 한 100년마다 바뀌어요. 지금 뭐 신학교가 들썩들썩합니다. 그 동성애 막 이런 걸로, 그죠? 그거는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가 항상 들썩들썩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슈가 뉴스에도 나오고 뭐 그런 게 안 돼, 정치 뭐 경제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신학교도 그런 것 때문에 들썩들썩합니다. 이런 건 바뀌어요. 또 100년 지나면 50년 지나면 우리가 100년 전에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죄야. 근데 그런 것도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학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 이슈들 그런 거 바깥에 많지만 신경 쓰시되 그런 거에 자꾸 이렇게 휘청거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뿌리가 든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제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표대 거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이 길을 가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길 가지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이 제가 말씀드렸죠. 익숙한 길이 아니에요. 힘든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이제 인기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지치고 힘들어요. 그때 한번 돌아보시면 저기 임장로님도 계실 거고 저기 권사님도 계실 거고 그래서 같이 손 잡아주시고 기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만 알지 교회는 필요 없다. 근데 희한하게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항상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셔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각자 걸어가는데 같이 가는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의 길이 좋다고 그 길로도 바꿔타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 내가 나의 길을 못 걸었구나. 내가 어디 박 집사님 길을 걸었구나. 아니면 어디 김 집사님 길을 걸었구나. 아니면 저기 이사장님 길을 걸었구나. 이러거나 나중에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누구의 길을 걸었느냐?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었습니다. 아까 윤동주 시인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나는 그냥 걸어가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어진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못 찾으셨으면 2019년도에는 찾으셔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이 가야 될 길은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길이에요. 이 길은 오늘 성경이 얘기했듯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화해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은총의 길입니다. 이 길을 꼭 찾으셔야 돼요. 2019년도에는. 그 길을 찾으시면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같이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길을 찾으시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길을 가고 있지 않다고 막 싫어하셔도 안 돼요. 각자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고 예수님도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에 말씀하십니다. 나도 나의 길을 찾았고 나의 길을 걸었듯이 너도 나의 제자라면 너의 길을 찾아서 너의 길을 걸어라. 그 길을 걸었더니 우리 러브 프로스트는 얘기하기를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정이었다.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걸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그런 의미 있는 2019년도 되시고 2018년도 아직 내일까지 남았는데 좀 돌아보시고 나의 길은 어땠는가, 그리고 2019년은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 그 길 같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